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말씀인데요. 자, 1절서부터 일단 3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아니, 맞아요. 맞죠? 네.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kim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23장까지는 장차 있어지게 될 재앙과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첫 번째 정치적 지도자 되어진 왕과 신하들에 대하여 책망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해야 할 선지자들, 주의 종들마저도 타락해서 정말 그들 안에 거짓으로 예언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이 그 다음에 쭉 있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장으로 넘어와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제 곧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신하되어지고 귀족되어진 그들과 더불어서 이제 어떤 인물들이 나오냐면 목공과 철공들,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이제 예루살렘 제단 앞에 바구니가 두 개가 놓여져 있는데 한쪽 바구니에는 좋은 무화과 열매가 담겨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나쁜 무화과 열매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자, 좋은 무화과 열매가 누구냐?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철공들과 목공들과 어찌 보면 유다의 고관들, 그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겠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보존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면 그들이 다시 현재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들은 이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그분, 이제 하나님의 진짜 나라를 세우게 될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반대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던지 아니면 이 애굽으로 도망쳐갔던 자들은 오히려 좋은 무화과 바구니가 아니라 나쁜 무화과 나무로서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 수치와 모든 조롱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 24장에 나와 있는 오늘 아침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복습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피해 있든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다가 애굽에 피해 있어서 살아남은 자들이 더 좋은 거예요? 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이 졌어요.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피하든지 아니면 도망쳐서 애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살아남든지 피한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포로로 끌려갔기보다는 살아남은 사람들, 피한 사람들이 더 좋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눈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상황이냐?
오히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뭘 말씀하셨느냐? 자, 이 전쟁은 내가 일으킨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마음을 바꿔서 지금 쳐들어오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전쟁에 저항하거나 싸워라,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항복하라. 항복하라. 이게 내가 정한 뜻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했는데, 왕들과 신하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항복하기를 얘기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매국노라고 얘기했어요. 어찌 이 상황에서 항복할 걸 원하느냐? 여기서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왕들과 신하들은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고 심지어 안 되면 피하기까지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한 사람들이에요?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피해 있던지 아니면 애굽에까지 도망가서라도 저항하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애국적인 입장에서 볼 때 뭔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그 자들에 대하여 이 자들은 오히려 좋은 무화과 나무 바구니라는, 내가 이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나중에 이들이 돌아오도록 할 것이고 내가 이들을 통하여 다시 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볼 때는 포로로 끌려간 게 더 고난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방 땅에 가 있는 것이 더 슬픈 일이고 더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한 길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은혜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의 기준이에요. 근데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피했어요.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다행히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고 다행히 애굽에 피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볼 때는 다행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오히려 불순종의 대가이고 오히려 그게 재앙과 심판의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종종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다행이다. 내가 피할 수 있었으니까, 내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 너무 다행해. 근데요, 여러분 그게 불순종하면서 얻은 기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다행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한 군데를 들려드리며,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자, 어디로 가라? 네, 니느웨로 가라. 내가 너에게 전할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내가 뭘 해야 한다라는 것 자체도 나는 싫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원수 국가에 가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싫은데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 도시로 갔는데 거기 요나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타려고 갔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마침. 불순종했어요. 근데 불순종한 상황 가운데서 마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 눈으로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 기회가 우리에게 놓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요나가 생각할 때 와, 너무 다행이다. 아싸!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길 안에서 마침이라고 주어지는 기회를 기회로 여기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배를 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풍랑 만나고 난리가 나고 짐 다 버려야 되고 심지어 뱃속에 배에서 물에 던져지고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더 힘든 고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마침이 기회가 아니에요. 종종 성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분별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분명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 마침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기게. 근데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인도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인도한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길 위에서 제공되어진 기회는 여러분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회로 알고 아싸 잘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마음을 돌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아이고 살아남았다 너무 다행이다 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히려 나는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수치는 오히려 더 심판이고 더 재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3차에 거쳐서 끌려갑니다. 3차에. 자, 1차와 2차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관들이었어요. 귀족 출신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때요? 철공과 목공들 출신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항복해서 미리 끌려간 1차와 2차 그들은 온전하게 끌고 가요. 그리고 오히려 먼저 바벨론에 정착을 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의 기한이 끝나고 나서 이들이 거의 대부분 돌아옵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뭐 하기 위해 돌아와요? 이 목공들과 철공들의 이 후손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후손들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마지막 끝까지 버티다가 3차 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요, 온전히 끌려가지 않아요. 완전히 박살이 나고 심지어 전 세계 다 흩어지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순종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 바구니로 보존하겠지만 끝까지 불순종하고 버텨냈던 자들은 오히려 수치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회인지를 분별하시고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게 오늘 아침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25장. 자, 유다의 왕 요시야가 있어요. 자, 요시야는 비교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요시야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야김. 자,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돼요? 여호야긴. 니은 받침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순서대로 볼게요. 좀 헷갈리니까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오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네 번째 해, 자, 왕이 된 지 네 번째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바벨론, 그 당시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원년. 자, 원년이 무슨 뜻이냐? first year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해에 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자,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3절에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서부터 오늘까지 몇 년이에요?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이렇게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하나님이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만 볼 때에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되어져 온 거예요. 23년 동안이에요.
이러면 예레미야에서만 23년이고요. 그 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정의와 공의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23년이에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래서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꾸준히 일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자, 앞으로 있어지게 될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이야기했는지 아느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심판을 받고 이 재앙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답답해. 야, 내가 한두 번 얘기했느냐? 몇 년 동안 예레미야만 봐도 23년을 얘기했는데 너는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내는데 몇 년 걸렸어요. 여러분, 이 방주 하나를 가족끼리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120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뭐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것들이 뭐냐면 참 어떻게 보면 순종, 주의 종 되어진 저마저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0여 년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속 뭐 해주시고 계셨냐면 기다려 주셨어요. 어찌 보면 바로바로 돌이키지 않고 바로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시작. 감동이지 않아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려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다림은요, 여러분, 영원하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결국 그 불순종과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결국은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23년을 내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23년을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내 기다림의 시한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한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빨리 돌이켜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만 23년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만 있었던 게 아니죠. 수많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계속 동일한 경고와 메시지를 계속 전했는데 너희는 끝까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의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돌이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을 너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근데 자 너희는 자 6절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자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해칠 일이 없지 않느냐. 내가 오히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니까 이게 사실은 영어로 보면 but하고 그러나라고 시작돼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대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해로움은 자기가 자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장차 있어지게 될 재앙과 심판에 대하여, 전쟁에 대하여 결국 하나님이 오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은 것 때문에 너희가 자처한 것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전멸하여 그들을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또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이거든요. 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래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의 왕들이 사실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들이 그냥 자기 마음을 따라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찌 보면 그들 나라 안에서의 상황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흥망성쇠는 누구 손 안에 있냐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히스토리는 his story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 앞에 있는 his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냥 그분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개념을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영어의 어원으로 볼 때도 여러분 이건 우리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히스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역사와 심지어 하나님도 잘 모르는 느부갓네살까지도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 그 하나님 아래서 여러분 그의 백성 되어진 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계획해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신 분 혹시 계세요? 나는 태어나고 싶었어. 심지어 내가 태어나고 나서 내가 남자일지 여자일지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요. 심지어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가질 때는 어머니 아버지도 몰라요. 요즘에야 뭐 초음파 검사가 있고 뭐 하니까 그때야 이제 알지만 옛날에는요 배 모양이 납작하느니 앞에 나왔느니 뭐 엉덩이가 어떠니 이것 가지고 대충 아들이겠거니 딸이겠니 나보면 또 달라요. 여러분 심지어 내가 뱃속에다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아들인지도 딸인지도 옛날에는 구별 못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라고요? 아니에요. 주인이면 내 맘대로 살아줘야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내 맘대로 살아줘야지요. 근데 지금 한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보니까 내 맘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정말로 그 학교에 들어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내가 공부한 그 전공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내가 뭐 전공했는지도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 회사 들어가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정말 좋을 줄 알았는데 그때 30대 초반에 들어갔던 그 회사를 지금 몇 명이나 다니고 있느냐고요. 내가 40대 50대 되어지면서 여기만 근데 30대 후반 40대 초반 되니까 내가 이 직업을 내가 영원히 내가 계속 해야 되느냐? 한 40대 후반 되니까 내가 과연 진급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내가 뭐 해야 되나? 치킨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편의점을 해야 이 골몰이 앓는 이 상황 이 인생 내가 주인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랍니다.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사라져 가야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설계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계획이 이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을 하면 최고의 계획, 가장 선한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고난들이 있고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과 설계대로 우리가 갔느냐?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이대로 가고 계속 저대로 가서 그래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행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올해는 안 살았어요. 올해는 안 살아봤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솔직히 겁쟁이에요. 제가 겁쟁이에요. 왜 겁쟁이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제가 거역하면 제가 불순종하면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겁이 있었어요. 제가 돌아올 때 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냥 순종하기로 했어요. 뭐가 많아서? 겁이 많아서. 여러분 차라리 겁이 많은 게 나아요. 용기를 내서 떠나는 자는 오히려 돌아올 때 고생하는 거예요.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멀리 떠났더니 돌아올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가지 마시고요. 원래 계획대로 순종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인생은요 되게 심플해요. 여러분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냥 힘들어 보여도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목사가 되긴 했지만 목사가 처음부터 되려고 이미 뜻을 알긴 알았지만 제가 이게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는 몰랐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순종한 게 참 잘했다라고 지금은 여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지나고 난 뒤에 깨달아요. 내가 그때 너무 잘했구나.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고 인생을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원래 계획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순종하는 게 여러분 최고로 좋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심지어 바벨론 왕도 내가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지 자기는 몰라요. 그냥 자기는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막 잘났기 때문에 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자, 결국은 바벨론의 왕을 통하여 있어지게 될 이 전쟁과 심판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예루살렘 땅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어찌 보면 신랑과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 이것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데 이 기본조차도 이제 끊어지는 상황이 이 예루살렘 땅 안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자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 그러면 이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자 언제 돌아온대요? 70년의 기한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록을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가 봐요. 나중에 보면 이 날을 다니엘서부터 포로로 끌려갔던 1차 때부터 포로로 끌려갔던 그 해서부터 숫자를 계산해 보니 이제 벌써 올면이 된 거예요. 70년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들이 무슨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도 아니에요. 뭘 해서도 노력을 해서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그냥 움직여서 돌아오도록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식의 일이 벌어져요. 자,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끌려가요. 자, 그랬는데 이 바벨론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몰락을 하면서 자, 누가 공격해 들어오냐면 그 바벨론의 오른쪽 동쪽에 있는 신생 제국이었던 그러니까 메대하고 바사. 이 바사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끌려갈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졸지에 누구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예,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거예요. 어찌 보면 포로로 풀려날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묘연해져 버렸어요. 나라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풀려날 상황이 무연해져 버렸어요. 근데 희한하게 갑자기 그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고레스 왕이 갑자기 칙령을 내리기를 뭐라고 내리느냐? 유대인들 너희들은 그냥 니네 고향 땅에 돌아가 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이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족들이 지금 끌려와서 포로로 살고 있고 그들의 시민들로 살고 있는데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딱 누구만 유대인들만 너희는 집에 돌아가. 심지어 뭐라고까지 칙령을 내리냐면 돌아갈 때 필요한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그리고 돌아가서 니네 무너진 성전을 지으래요.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뭐라 하래요? 나한테 요청하래요. 그럼 내가 돈 주겠다라고 말을 하기까지. 그래서 그냥 거기서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냥 유대인들이 풀려나요. 그리고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역사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누가 계획했기 때문에?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70년의 시간이 되어질 동안 그들이 그들의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돌아가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우리나라처럼 어디에서 무슨 전쟁 전투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에서 풀려나는 그 상황에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그때는 죽었어요. 이미 죽은 상태예요. 에레미야가 이미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록한 이 말씀 이것대로 결국은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12절 13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자,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70년 그때가 되면 그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실제로 70년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풀려나요. 바로. 자, 13절 시작.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다.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 일부러 이렇게 저렇게 논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걸 기록해라. 그래서 그때에 내가 말한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후손들이 보게끔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와, 어떻게 이렇게 70년 어떻게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4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 자, 그래서 이 모든 나라에 대한 내용들,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손으로 한 것들 내가 다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죄값을 따라서 내가 다 갚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도 그분에게 있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분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꾸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그래서 신앙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났는데 갑자기 우리 장장로님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누가 면담을 하러 왔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 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 분 들어오는데 행색이 심상치 않아. 머리도 막 되게 길러가지고 막 이렇게 묶고 있고 남자분인데 그래가지고 얘기를 간단하게 잠시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출소를 한 지 이틀 됐대요. 갑자기 겁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좀 거기서 좀 해결을 하시지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출소를 한 지 이제 이틀 됐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생활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하시니까 점점 마음이 겁이 나면서 이게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조심성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 한 40대 후반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전사님 그 정도 보이셨죠? 저보다 어리더라고. 30대 37, 37살밖에 안 나.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내가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안에서 어떻게 살 길이 없으니까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죄를 짓는 유혹 가운데 또 시달리기 시작하는, 벌써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게 없잖아요. 제가 그분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우리 집에서 모시고 살 수도 없고. 근데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누굴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안 된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젠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그분이 당신을 책임지실 수 있다. 그분에게 삶을 좀 맡겨드리지 않겠느냐 했더니 생각보다 예 하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영적 기도를 하고, 그래서 주인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분께 맡겨드리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일부터 막노동이라고 내가 하려고 할 거랍니다. 고향 땅에 가도 아무도 안 받아준대요. 가족도 아무도 안 받아준대요. 그렇지만 이젠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내일 막노동이라도 제가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그러고 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분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출소를 하고 나서는 이제는 안 해야지. 근데 또 그 자리에 또 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주인을 바꿨는데 하나님, 그분을 책임질 수 있는 분으로 이제 바뀌어졌는데 하나님, 온전히 맡겨져서 그분이 더 이상 그런 자리에 반복해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맡겨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책임져 가시고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뒤에 장 넘어가서 더 볼게요. 자, 2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진노의 술잔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게 환상일 수 있고요. 환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술잔을 따라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근데 뒤에 보면 여러 나라들을 향하여 그 잔을 마시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게 비유적이고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술잔, 진노,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실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자, 그 술잔을 받아가지고 17절, 18절에 보니까, 자, 먼저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에게 마시게 하라.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할 날이 오늘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해서 먼저 그 진노의 술잔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마시게끔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서부터 내용들을 보면 그 같은 잔이에요. 진노의 잔을 누구에게로 가져가래요? 19절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와 신하들에게, 또 고관들에게 가져가래요.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자, 우수라고 하는 땅까지를 그걸 가져가고 블레셋으로도 가져가래요. 자,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지금 이제 익숙한 나라들 이름서만 보는 거예요. 자,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22절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를 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 유다의 주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 진노의 술잔을 다 마시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23절, 25절에 보니까 뭐 드단도 나오고 아라비아에도 나오고 시므리도 나오고 심지어 25절 끝에 보니까 메대까지 나와요. 이 메대는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러니까 심지어 어디냐면 바벨론이 있으면 바벨론의 동쪽 아래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바로 위에가 메대인데 이 페르시아하고 메대가 나중에 합쳐져 버립니다. 이 메대가 먼저 이 합쳐지는 계기 자체가 좀 애매해서 오히려 메대가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합쳐져 버려요. 메대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지금 진노의 술잔이 다 전달이 되어지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돼요. 자, 근데 26절을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들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세사관은 그 후에 마시리라. 예, 북쪽에 멀리 있는 곳, 가까이에 있는 곳, 모든 지면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이 진노의 잔을 다 마시도록 하라. 근데 마지막에 누가 마셔요? 이 세삭 왕이 마셔요. 여러분, 이 세삭 왕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이 술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침공을 받아서 침략을 당해서 다 바벨론에 소속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메대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메대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메대에 의해서 마지막에 누가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17절서부터 술잔을,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어지는 이 나라들의 순서 그대로 다 멸망을 받아서 나중에 바벨론까지 멸망을 당하는 게 이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순서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따라서 이미 정하신 때를 따라서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데,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예,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분노의 잔을 결국 이들이 다 받아 마시게 될 것인데, 자,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받은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나 마시기 싫다라고 얘기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마셔야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거절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심판 계획된 심판에 따라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내가 어찌 능히 한가를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입니다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불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심이 있어질 때 피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진 이 상황에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어찌 보면 이 재앙과 심판을 피할 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15절부터 29절까지의 이 내용들 중에 좀 주목해야 할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18절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돼요. 심판이잖아요. 심판인데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에게서부터 이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결국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백보자 심판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도 요 내용하고 동일하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누가 먼저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저기 나쁜 하나님도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마음대로 사는 저 사람들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자, 누가 먼저 심판을 받아요? 크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잘 안 들려요. 누가 먼저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제일 먼저 심판을 받을 대상이 누구냐면 이 당시 예루살렘처럼 교회가 가장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이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먼저 확 분리가 될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되어지지 않는, 어찌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철치고 이런 그들부터 먼저 심판을 받아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거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자,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자,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셔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자, 됐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여기까지요. 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돼요. 이런 교회 되어진 자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먼저 심판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타자. 이게 사실은 왜 첫 번째 타자냐면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매도 먼저 맞는 게, 그래서 우리를 먼저 심판하시.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물며 우리가 먼저,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복음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은 그 심판이 어마어마할 것인지에,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판도 사실 두렵고 떨리지만 이런 교회 안에 있지도 않는 자들의 심판은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의 심판은 진짜 국률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당연히 우리는 교회 되어진 자들로서 여러분 이 심판에 합격되어지고 오히려 상급 심판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심판들이, 주실 상급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직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도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전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볼 텐데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